많이 더우시죠? 예, 여름의 한복판을 지나가고 있는데 더위를 뚫고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그 더위와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특별히 영혼의 목마름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크신 은혜를 이 시간 주님께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시편 3편 말씀을 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시편 3편 보면 표제가 붙어 있거든요. 혹시 표제를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표제가 붙어 있어요. 성도님들 중에 사랑하는 자녀로부터 도망해야 되는, 피해야 되는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 혹시 계십니까? 그런 일은 극히 드문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그 아들에게 쫓기고 도망해야 되는 신세, 그 아들 압살롬이 아비 다윗의 목숨을 찾는 그런 신세에 놓인 적이 있었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된 것일까요? 이 부자의 사연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성도님들께서는 이 다윗이 압살롬에게 행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조금 이상한 점 느껴보신 적 없으십니까? 좀 평소에 다윗과는 좀 다른 그런 모습을 압살롬에 대한 태도에서 좀 느껴보신 적 혹시 없으십니까? 저는 다윗하면 어려서부터 골리앗과 맞서 싸우는 어떤 믿음과 어떤 패기, 또 전쟁에서 져본 적 없는 굳센 어떤 용사의 모습이 먼저 떠오릅니다. 그런데 압살롬을 대하는 모습에서만큼은 이런 이미지가 잘 접목이 안 돼요. 어떤 강하고 용맹스러운 전사와 용사의 모습은 없고 한없이 유약한 모습을 압살롬에게만큼은 보입니다. 심지어 그 아들 압살롬은 자신과 이스라엘 나라를 반역한 반역자인데 철저하게 혼내기는커녕 압살롬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참 그 앞에서는 작아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왜 그랬을까요? 과연 이 부자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었던 것인지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도님들께서 다윗은 잘 아실 것이기 때문에 압살롬에 대해서만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압살롬은 다윗의 친아들이었습니다. 압살롬의 어머니는 갈릴리 동쪽의 작은 나라 그술이라는 나라의 공주였습니다. 이 그술의 공주가 왜 다윗의 아내가 됐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남아있는 기록이 없습니다. 어쩌면 작은 나라로서 신흥 세력이었던 그 다윗과 동맹을 맺으면서 정략 결혼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압살롬 하면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세요? 압살롬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는 자, 완벽한 자, 용모가 준수했다. 이스라엘 가운데 견줄 자가 없었다. 이런 성경이 표현했던 그런 기록들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참 좋은 선물을 주셨죠. 그런데 압살롬의 인생은 그렇게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생의 사연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먼저 압살롬은 누이 다말의 일을 겪습니다. 자신의 이복형 암논이 다말을 사랑하고 꾀를 내어서 동침을 하죠. 그리고 나서는 오히려 전보다 미워해서 다말을 버립니다. 이후 다말은 처량하게 자신의 친오라비인 압살롬의 집에서 지내게 됩니다. 압살롬이 암논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압살롬이 하는 걸 보면 참 무서워요. 압살롬은 티를 내지 않습니다. 암논과도 아마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것 같아요. 다말의 그 일로부터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에 양털 깎는 때가 와서 압살롬이 잔치를 벌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형제들을 초대해요. 그러니까 왕의 아들, 모든 아들을 초대합니다. 암논이 이 자리에 와서 먹고 마시고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압살롬에게 대해서 크게 경계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만큼 좋은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그곳에서 암논이 먹고 마시고 긴장이 풀어졌을 때 그때 압살롬이 암논을 쳐 죽입니다. 그동안 담아두었던 2년 동안 드러내지 않았던 치밀하고도 어떤 그런 계획적인 분노를 드러내요. 압살롬은 형 암논을 죽이고 외갓집인 그술로 도망갑니다. 다윗이 이 소식을 들었겠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성경은 다윗이 분노했다
어떻게든 압살롬을 잡아오라고 명령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이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압살롬으로 말미암아 슬퍼했고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해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좀 이상하죠?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해 있고 압살롬을 늘 생각하면서 답답해하니까 눈치 빠른 군대 사령관, 군대 장관인 요압이 나서서 압살롬을 불러들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을 만나지는 않습니다. 압살롬은 왕이 만나주지를 않으니까 공식 활동을 하지 못하고 백성들 앞에 서지 못하고 계속 근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근신의 시간이 길어지자 압살롬이 무모한 행동을 벌입니다. 요압의 밭에 가서 불을 지르고 네가 나를 이 땅에서 근신하게 하려고 데려왔느냐? 왕의 얼굴을 보게 하라. 그래서 결국 요압이 나섭니다. 그래서 다윗과 압살롬이 만나게 돼요. 이 만남에서 다윗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고 그를 받아들이고 용서합니다. 근데 압살롬은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겉으로는 아버지와 화해하고 아버지의 용서를 기뻐하는 듯 보였는데요. 곧바로 아버지에 대한 반역을 준비합니다. 자신을 위한 사병을 조직하고 백성들 가운데 아버지 다윗 왕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은근히 자신을 내세워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도적질합니다. 때가 되자 부친을 속이고 예루살렘으로부터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헤브론으로 내려가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압살롬은 이때 이스라엘의 제1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는 어떤 지략과 치밀함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헤브론으로 가면서 모든 이스라엘 지파에 사람을 보내요. 그리고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면서 온 이스라엘에서 군사들을 모아들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유도 알지 못하고 압살롬이 왕이 됐다고 하니까 얼떨결에 압살롬을 따른 자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압살롬의 기세가 워낙 컸기 때문에 이 반란 소식을 듣고 다윗은 황급히 성읍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그 모습이 비참하여서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다윗이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면서 도망갔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압살롬과 아히도벨은 거짓 선동으로 온 이스라엘의 군사를 모아들였거든요. 그리고는 모였을 때 자신들의 모략에 따라서 이 반란을 기정사실화합니다. 모여든 군사들이 돌아가지 못하도록, 여기에서 발을 빼지 못하도록 부친의 후궁을 백주에 강간하고 자신이 왕이 되었다는 걸 압살롬이 드러내 보였습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반란에 가담했다는 걸 들은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해요.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주여 아히도벨의 계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그 다음 구절에도 보면 나옵니다. 이게 다윗의 기도예요.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아히도벨은 한 번도 실수하지 않는 굉장한 지략가요 모략가였거든요. 이렇게 비유하기는 어렵지만 삼국지에 나오는 그 제갈량과 같이, 제갈량이 있으면 지는 일이 없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이 아히도벨이 있으면 이스라엘이 지는 일이 없는, 한 번도 잘못 생각하는 적이 없는 그런 모사가 아히도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구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그의 계략을 어리석게 해주십시오. 그리고는 후세를 스파이로 삼아서 이 예루살렘 성에 남겨둡니다. 도망하는 다윗을 두고 아히도벨은 이런 계략을 냅니다. 왕이시여 최소 정예 군사만 나에게 주시면, 12,000명만 붙여주시면 내가 다윗을 죽이고 돌아오겠습니다. 12,000명 군사만 좀 내주십시오. 근데 압살롬이 후세에게도 묻습니다. 후세는 다른 계략을 내요. 왕과 그와 함께하는 자들은 다 용사들이라. 지금은 새끼를 빼앗긴 곰처럼 아주 분해 있으니까 지금 가면 다 죽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전열을 가다듬어서 덤벼야 합니다. 이런 계략을 후세가 내놓거든요. 압살롬은 후세의 계략을 채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사 아히도벨의 계략을 패하신 겁니다. 그리고 후세가 아히도벨과 자신의 계략 두 가지 모두를 다윗에게 전달하면서 오늘 밤이 고비다.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잠도 자지 말고 무조건 멀리 도망가라. 혹 아히도벨이 당신을 쫓아가서 다
몰살시킬까 하노라는 소식을 전합니다. 이 반란 스토리만 놓고 보면 다윗은 성을 버리고 도망하여서 요단강을 건너 마하나임이라는 곳에서 겨우 군대를 수습했고요. 압살롬과 최후 결전을 벌였습니다. 근데 그 전투에서 압살롬이 요압과 그 부하들에게 살해당하는 것으로 반란은 진압됐습니다. 이 세상 역사에 비추어 보면 이런 종류의 반란과 진압은 부자 간에 흔히 있는 권력 다툼의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또 세상 곳곳의 역사를 보더라도 부자 간에 또 형제 간에 살육하며 권력을 차지한 스토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압살롬의 이 악행에 대한 다윗의 태도가 어딘가 모르게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다윗이 압살롬에게만큼은 참 유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아무리 아들이라도 국가를 위태하게 하는 반역이라면 인정사정 없이 그 싹을 잘라버리는 게 통상적인 사례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압살롬과 이길지 질지도 알 수 없는 최후의 전투를 앞두고 자신의 생사는 물론이거니와 함께하는 군사들의 생명도 장담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군사들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화면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나를 위해서 소년 압살롬만큼은 좀 너그럽게 대해달라고, 그러니까 살려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전쟁에서 전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사기입니다. 군대의 무기도 여러 가지 중요한 게 있겠지만 사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휘관은 어떻게든 이 군사들의 사기를 북돋아주고 힘을 내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나가면 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 이길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나가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출전을 앞두고 있는 병사들에게 적장을 너그럽게 대해달라. 내 아들이다. 소년이다. 좀 살려달라. 그리고 압살롬이 전투 중에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는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통곡을 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더라면. 울부짖어요. 이런 장면이 이해가 가십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게 깊은 것인가, 부정이 참 그렇게 깊은 것인가 싶으면서도 자신을 위해서 싸운, 목숨을 걸고 싸운 군사들 앞에서 이런 건 좀 아니지 않나. 다윗이 압살롬의 아버지이기는 하지만 한 나라의 왕이고 그를 따르고 있는 많은 백성과 군사들의 완위와 생명을 책임지는 통치자로서 너무 무책임한 모습이고 발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만약에 다윗이었다면 전투를 앞둔 군사들에게는 내 사정 생각하지 말고 용감하게 싸워라. 서둘러서 반란을 진압하고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누구든지 너희를 맞서면 다 죽여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런 말들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오더라도 승리가 확정됐으면 물론 그 아들의 마음에는 이 죽음이 마음에 걸리기는 했겠지만 티를 내지는 않고 이 다윗을 위해서 싸운 장졸들의 노고를 먼저 치하하고 또 잘했다고 칭찬했을 것 같습니다. 슬픔은 나중에 따로 침상에서 눈물을 흘렸을 것 같고요. 그게 마땅한 군인의 모습이지 않을까, 통치자의 모습이지 않을까, 장군의 모습이지 않을까. 그런데 다윗은 압살롬의 전사 소식을 듣고 통곡을 합니다. 이것을 보다 못한 군대 장관 요압이 왕에게 나서서 이렇게 말하는데 사무엘하 19장에 기록된 내용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죽었더라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했습니다. 오늘 일어나셔서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그러한 다윗이 이런 사정을 몰랐을 리가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가 반역자요 패류나인 압살롬을 보면서 가슴 아파한 이유는 그에게 말 못할
깊은 사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정을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은 이 비참하고 불행한 일이 자신이 범한 이 무서운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다윗에게 단 한 번의 치명적인 범죄가 있었는데요. 열왕기상 15장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열왕기상 15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취하며 간음죄를 저질렀고 우리아를 이 간음죄를 덮으려고 은폐하려고 우리아까지도 전쟁터에서 죽도록 살인죄까지 저지르지요. 이러한 다윗에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꾸짖습니다.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꾸짖으셨는가 하면 칼이 너의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다윗아, 너는 밤에 몰래 이웃의 아내와 동침했지. 너의 아내들은 백주 대낮에 온 이스라엘 앞에서 동침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셨지만 그럼에도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다윗이 물어야 하는 거예요. 특별히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기 때문에 그가 감당할 책임들이 무거웠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를 용서하셨지만 칼이 너희 집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고 너는 이웃의 아내를 몰래 밤에 동침했지만 너의 아내들이 백주 대낮에 동침을 당할 것이다. 다윗이 장자 암논이 이복 누이인 다말을 범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자신이 충직한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범했던 그 악행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또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했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도 패역한 자식을 벌하고 화내기 전에 자신이 충직한 우리아를 억울하게 죽게 했던 그 죄악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을 거예요. 칼이 너희 집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생각나지 않았을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아비로서 자신의 죄악이 이러한 불행을 초래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양심의 가책 사이에서 다윗은 수없이 번민했을 겁니다. 압살롬을 치러 나가는 군사들에게도 그 아이가 젊고 어리니 너그럽게 대해달라 부탁한 것도 이 모든 일이 자신의 죄악 때문에 일어난 것임을 다윗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어야 되는데 통곡했던 것도 이 일이 자신의 죄 때문에 초래된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했던 그런 절규였습니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오늘 시편 3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3편은 표제에서 이 시가 다윗이 그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다 이렇게 가르치죠. 이러한 설명을 붙인 건 이 시편이 이러한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정황에서 나온 것이고 다윗의 상황과 이런 마음의 상태에 비추어서 이 시를 읽으라는 얘기입니다. 시편 3편에서는 저자 다윗이 유약한 모습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 시편에서 다윗은 압살롬을 분명히 자신의 대적으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이 원수의 뺨을 치시고 그 일을 꺾으셨다 선포하는 아주 담대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절부터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지금 급히 도망가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의 대부분이 압살롬의 반란군에 가담하게 된 상황에서 다윗은 성을 버리고 요단을 건너서 도망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1절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내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고백하는 것이요. 아마 이 표현은 울부짖음에 가까운, 절규에 가까운 그런 표현이었을 겁니다. 다윗의 불행과 도망을 보면서 그를 미워하는 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다. 말하고 조롱합니다. 대표적으로 사울 족속에 속한 시므이라는 자가 돌을 던지면서 도망하는 다윗을 조롱하지요. 피를 흘리고 사악한 자야. 네가 사울을 죽였기 때문에 사울 족속의 모든 피를 너에게 돌리시는 거다. 너 마땅히 벌받는 거다. 이런 조롱과 저주를 퍼붓습니다. 이 말을 듣고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다윗의 곁에 있던 장수가
저 죽은 개가 어찌 내 주왕을 저주하리이까? 제가 그 머리를 단번에 베어서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다윗은 말립니다. 그러면서 내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데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그냥 내버려 두라. 여호와께서 내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이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일어나는 일이니 나는 순종할 뿐이다. 시므이가 나를 조롱하는 것, 저주하는 것 억울하다. 나도 내가 사울의 피를 흘리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저주를 들으시고 어쩌면 징계가 이것으로서 족하다 하시고 혹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지는 않을까. 그 진노를 그쳐주시기를 바랄 뿐이다. 이런 고백입니다. 다윗은 징계와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 이 또한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습니다. 그는 고난 앞에서 다른 어떠한 것에 소망이나 도움을 구하지 않았고요.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그의 긍휼만 바랄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마음을 3절에서 표현하지요. 내가 대적을 인하여 주저앉은 이때에도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이때에도 나를 지켜 보호하실 방패는 여호와 한 분뿐이시고 나를 다시 견고히 세우시고 머리를 들게 하실 분도 하나님뿐이십니다. 그가 범한 무서운 죄악도 하나님에 대한 그의 믿음을 꺾지 못했고요. 징계가 아무리 혹독하여 절망으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다윗의 믿음을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다윗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고 도망하며 자신의 목소리로 여호와를 찾고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성산에서 곧 거룩한 산 시온에서 응답하셨습니다. 그게 4절의 내용이죠.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그 응답의 결과가 무엇인가? 5절에 있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다. 이 말입니다. 좀 이상하지요. 응답의 결과가 뭔가 산이 옮겨지고 불이 내리고 그런 신비한 현상이나 이적이 아니라 하룻밤 무사히 자고 깼다는 겁니다. 사실 하룻밤 자고 깨어나는 게 무슨 특별한 일일까 싶을 만큼 평소에는 관심조차 갖지 않을 그런 일이죠. 당연히 내가 밤에 자면 아침에 깨는 것이지 이런 생각을 하죠. 저와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밤에 자면서 신변을 다 정리하고 내일 일어나지 못할 거야. 그렇게 주무시는 분은 아마 안 계실 것 같아요. 그러나 한순간에 생과 사를 다투는 그런 전쟁터에서 하룻밤을 무사히 보낸다는 건 이건 당연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걸 전쟁터에 비유하시면 이건 당연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오늘 밤 잠들었다가 영영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는 곳이 바로 이 전쟁터입니다. 특별히 아이도벨의 계략을 전해 들은 다윗은 12,000명만 죽이면 내가 도망하는 저 다윗을 쫓아가서 죽이고 오겠습니다. 그 계략을 들은 다윗은 그래서 후세의 이야기를 듣죠. 오늘 밤은 잠을 자지 말고 얼른 최대한 멀리 도망가라. 이 전해 들은 다윗은 이날 밤이 생사의 고비라는 걸 직감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에게 내일이 없겠구나. 하나님이 아이도벨의 최상의 그 계책을 버리고 후세의 거짓 계책을 택하도록 간섭하지 않으셨으면 나에게 내일은 없구나. 오늘 밤이 끝이구나. 이걸 다윗은 직감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내일이 밝아왔죠. 아침을 맞이했죠, 다윗이. 그 징계 가운데서도 생명을 보존하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면서 다윗의 믿음은 더욱 담대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여전히 함께 하시고 붙드심을 다윗은 아마 그 밤에 알고 경험했을 겁니다. 하룻밤 무사히 자고 깨어난 어찌 보면 참 사소해 보이는 일에서 이 중요한 사실을 확인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윗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담대하게 만들었습니다. 담대하게 된 다윗이 외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 한 10,000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이 10,000만인이라는 건
이 다윗이 그 당시 가장 쓸 수 있는 최대의 사람을 가리키는 걸 거예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서 나를 죽이려고 진을 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어떠한 권세와 세력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를 해치지 못한다는 걸 내가 분명히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을 부르짖어 간구하면서 동시에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구하면서 동시에 주께서 이미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쳐서 부끄럽게 하셨으며 그의 날카로운 이를 꺾으사 무력하게 만드셨다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8절, 다윗은 이 구원의 사실을 주의 백성 모두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모든 백성에게 주님의 복을 구합니다. 다윗은 그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 범죄한 자에게도 긍휼을 베푸시기를 그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한없는 자비가 자신의 것만이 아님을 알고 있었고요, 자신의 것만으로 그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그가 경험한 이 은혜와 축복이 온 이스라엘의 것이 되기를 바라면서 외치지요. 주님의 복을 주님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렇게 하고 이 시가 마치게 됩니다. 두 가지만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본받아야 할 전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서나 이 왕들을 조명하는 책들을 보면 기준이 다윗으로 나오죠. 그가 다윗의 길로 행하였기 때문에, 그가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기준은 다윗입니다. 왕들뿐 아니라 모든 백성들, 모든 사람들, 모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할 본보기와 같은 게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어요. 다윗 참 이 한 번의 참 이 실수, 이 밧세바와 우리아의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참 그 마음을 좀 움직여 주셔서 범죄하지 않게 해주셨으면 어땠을까? 한 사람이라도는 조금 이렇게 좋은,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을 좀 남겨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 그런 생각을 품어본 적도 있습니다. 다윗은 실패했어요. 밧세바와 우리아의 일, 간음과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다윗은 나란 선지자의 꾸짖음을 듣고 참으로 회개합니다. 자신의 눈물로 침상을 띄우면서 회개하는, 그러면서 지은 시가 시편 51편이지요. 다윗이 시편 51편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밧세바와 우리아의 일을 통해서 내가 나를 거슬러서 올라가 보니까, 내 부패와 이 타락의 뿌리를 캐고 캐어보니 결국 나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부패했구나. 어머니가 나를 모태에서 잉태하고 그때부터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구나.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자신에게서 어떠한 그 선한 것도 찾을 수가 없다는 걸, 나 자신도 뼛속까지 죄인이라는 걸 봤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다윗도 있을 수가 없었구나. 다윗이라는 그 인물도 자신의 경건과 도덕성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구나.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죄를 피할 수 없다는 걸 보게 됩니다. 만일 내가 지금 죄의 길이 아니라 의의 길로 가고 있다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친밀한 관계 속에서 걸어간다면, 내가 넘어지지 않고 걸어가고 있다면 이 또한 은혜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내가 의롭고 경건하고 남들보다 탁월해서가 아니고 전적으로 이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하는 것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다윗을 어떻게 보면 실패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실패하는 데에 허용하셨구나. 다윗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다윗도 이렇게 부패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면 오늘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걸 막지 않으셨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윗을 통해 볼 때 사람의 뿌리를 타고 올라가면 결국 죄요, 부패요, 타락인 존재가 우리 사람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함께 하시니 우리가 하나님과 샬롬을 누리고 의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실패는 인간이 참으로 선한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구나 보여주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러한 죄인도, 참 다윗이 범한 죄는 정말 심한 죄입니다. 극심한 죄입니다. 이런 죄인도 그럼에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또한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인간의 죄악과 부패함, 그럼에도 이러한 죄인까지도 사랑으로 덮으시며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긍휼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이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과 샬롬의 관계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이 고백, 이 6절의 이 고백인데요.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치는 것 같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돌파구나 출구가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고난 앞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믿는 우리에게 가장 힘든 건 그 상황도 힘들지만 상황 자체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안 보고 계시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고 계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고난당하는 성도를 절대로 그냥 놔두시지 않습니다. 긍휼을 구하며 나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도우시고 붙드시며 인도하십니다. 주님이 더 가까이 찾아가셔서 만나시고 안위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죠. 특별히 자녀들이 여럿 있으시면 조금 더 아프거나 조금 더 어렵거나 이런 자녀에게 더 마음이 많이 가고 쓰이고 돕고 하시죠. 똑같이 사랑하지만 더 연약한, 더 아픈 자에게 마음이 쓰이는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당하는 게 나를 안 보고 계시는 거 아닌가? 그러나 주님은 더 가까이 찾아가시고 그 가운데 부족에서 그 부족의 자리에, 결핍의 자리에 하나님 역사하셔서 완전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보이시고 더 가까이 그를 품어 안으십니다. 오늘 다윗이 슬픔 가운데 간구하던 중에 하룻밤 누워 자고 깬 작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며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해도 내가 두렵지 않습니다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기도의 시간에 우리가 처한 문제들을 다 주님 앞에 꺼내놓고 아뢰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가까이 찾아오셔서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우리도 기도의 끝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나를 외면하시던 게 아니군요, 나도 정말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나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고백하고 주님의 구원을 노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육체로 당하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한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광에도 함께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굳게 믿고 소망함으로 이 땅에서 믿음의 순례의 길을 기쁘고 담대하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그 긍휼하심을 입는 오늘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